오늘은 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살 동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비중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같이 계세요. 근데 내가 그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과 같이 산다면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게 훨씬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을 힘있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병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고 손해도 올 수 있고 사고도 생기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문제는 같이 와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한테 지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와요. 근데 주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무서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겁나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겠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문제 속에 묻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제 위에 서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주셨을까?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우리가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은 아까 말한 대로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모르면 그분 따로 나 따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세상은 힘든 곳이에요. 문제 많은 곳이에요. 금방 날씨 좋다가 갑자기 또 구름이 끼기도 하고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이제 내 걱정 없겠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금방 또 기다리고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또 옆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데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예수님과 같이 살아서 그것 때문에 쓸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날아오르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천당만 가는 게 아니고 천국만 가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 몸 떠나서 가는 곳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우리 속에 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확신과 능력 갖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죄로 죽을 인생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사느냐,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라,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으로 힘을 삼고, 나로 힘을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힘을 삼고 사는. 여러분, 예수로 힘을 삼으려면 나의 힘을 좀 빼야 돼. 나의 힘을 빼야 돼. 나의 힘을 빼야 예수님으로 힘을 삼아요. 그분하고 맞짱 뜨면 안 돼요. 그분하고 맞짱 뜨면 내가 손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속에 담고 채우고 더 채우고 주님을 더 채워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더 알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이 나의 힘이고 보호자이고 그리고 나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된 게도 여전히 내가 걱정하고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 자유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떠다니는 배와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제로 그분이 내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이나 그냥 막연한 공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같이 살고, 내가 그분을 더 알고, 내가 그분을 더 의식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이렇게 자꾸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점점 더 보여야 돼요. 점점 그분이 나에게 소중하게 돼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분이 나에게 소중하다. 그럴수록 그만큼 여러분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3년을 가르쳤습니다. 3년을 가르치는데 참 거기에 그렇게 할 때요,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림자 손수건만 이렇게 덮여도 낫는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음을 더 가지면은 그 믿음으로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이기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태연하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엄청난 걸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게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 가리워졌어요. 땅 속에 있다면 땅 속에. 그러나 그 땅 속에 보물이 묻힌 걸 아는 사람은 올인해서 그걸 잘 걸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리워졌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보배예요, 보배. 그런데 가리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내 걸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해서 로마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보는, 마지막. 그동안 3년 동안 정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보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이단들을 조심해라. 자,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지금 계시를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간 후에 이단들이 일어난다. 이단들이 일어나서 여기서 그들을 이제 일이라 그랬어요. 일은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양떼들을 잡아먹는 걸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들, 성도들을 이리가 잡아갖고 먹는 거예요.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게 신천지. 우리 장로님 또 동네 가서 전도하는데 또 보니까 막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지잖아요. 거짓말도 그냥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거짓말을 가면 안 돼요. 목적도 좋아야 되고 수단도, 방법도 좋아야,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자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 큰 사진을 막 크게 막 보여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거기는 예수 말합니다. 거기도 하나님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주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렇게 미혹되지 마세요. 누가
선교사다, 자칭 선교사다, 또 뭐 누가 선교사다 소개하고 그러면 절대 믿지 마세요. 신천지의 수법이 그래요. 그런데 넘어가면 우리 영혼을 망했던 거예요. 우리 육신만 망가진 게 아니고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이 구제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은. 그런 게 있음을 이야기해요. 사단은 자기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 대장이고 그들은 사단이 그들의 대장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모르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잡아먹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또 그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교회 밖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변질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단은 비슷하지만 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단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31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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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기억해라?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설교자가 미혹을 받으면 자꾸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을 해주려고, 새로운 말을. 같은 말을 해주면은 지식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무식한 사람 같고, 이렇게 오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말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들여서 설교하는 스킬을 배우고, 설교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요. 참.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다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 듣고 알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한 번 듣고 딱 알면 얼마나 좋아요. 10년을 배웠어도 10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듣고 배웠어도 예수를 잘 몰라요. 30년을 듣고 배웠어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뱃속에서부터 예수 배우고 왔어도 예수를 잘 몰라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 말로 하라면 잘해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뭐 다시 오시고 말로는 잘해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조장로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이명 집사님을 예수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한 번도 그분은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왔어요? 왜 안 떠나고 우리가 같이 있어요? 같이 살라고. 같이 살러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은 절대적인 존재고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지, 신은.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죄인된 우리 사람에게 와가지고 같이 살러 오신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신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원래 우리 사람은 신적인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깨진 거예요. 사람이 죄로 전락됐어요. 전락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달해 보려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해요. 선행을 스스로 한다든지 종교를 택한다든지 철학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그러나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구원자로 보세요. 노아 홍수 심판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니까, 그들을 떠나시니까 그냥 심판 자리까지 간 거예요. 멸망된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육체가 돼요. 육체. 원숭이나 개나 고양이 같이 된다고 그래요. 사자나 같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다른 걸. 저 동물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들은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육체예요. 육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뭐예요? 나 살기 위해서 다른 거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하고 정반대 동물적인 삶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이제 쭉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예고하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죄가 오염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온 거예요. 죄가 오염되지 않는 사람, 옛날 아담과 같은 그런 사람, 에덴 동산의 아담 같은 그런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순수한 죄가 없는 순수한 성품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오신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죄를 대신 짊어져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연결시키러 그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고 그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 관계를 갖는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이제 서신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런 내용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남양주에서 12시간 세미나, 12시간 제가 전한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목사님들한테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예수님을 듣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듣고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알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가 이제 실제로 전달되니까, 실제로 그들 영 속으로 전달되니까 그들이 깨닫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를 담아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담아주려고 그랬어요. 눈물로 3년 동안 밤낮 일깨우고 가르친 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도록.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렇게 되도록 그걸 가르친 거예요. 유식한 말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다가 가르쳐 주려고, 담아 주려고 애를 써요. 골로새 1장에서는 그걸 말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을 담아주려고, 예수를 담아주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돕는 이와 함께 그 일을 애쓴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있습니까? 정말 예수 들어있습니까? 그럼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뭐 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으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놀러 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여러분을 리드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이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않아요.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그냥 바뀌도록 돼 있어요. 내가 변하려고 애를 쓰고 바뀌려고 애를 쓰고 내가 뭐를 술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그분을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알면 알수록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애를 쓰면 얼마나 어려워요. 안 돼요. 그분을 알게 되면 바뀌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주 단순해요. 다른 종교는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뭔가 좀 바꿔져 보고 달라져 보고 깨끗해져 보려고 돌을 닦고 막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합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어떻게 내 속에 더 많이 들어오게 할까? 그분의 영향력이 어떻게 내 속에 더 많이 들어오게 할까?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루 몇 번 배웠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한 번 말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목사가 한 번 말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 가면 그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10번 해도 안 되고 20번 해도 안 되고 100번 해도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이거 고쳐봐야지 그렇게 노력해도 또 그러고 된 것 같은데 또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속에는 평안, 자유, 기쁨, 감사, 그리고 확신, 능력,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인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먹고 살까, 뭐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하고 힘들고 열등감 생기고 시기심 생기고 질투 생기고, 이건 비정상이에요. 고장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러면 병원 다 가죠. 영은 그렇게 고장나 있는, 마음은 고장나 있는데 병원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상담소가 점점 이제 늘어난다고는 해요. 여러분, 주님으로 우리 속에 채우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한다는 말은 뭐에 얽매이지 않고 뭐요? 자유하는 걸 말합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3년 동안 예수님으로 채워지도록 그걸 3년 동안 늘 가르치고 그런데 이제 더 가르칠 수 없잖아요. 떠나야 되니까. 주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떠나야 되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처럼 말하는 거죠. 지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여태 가르쳤고 전했던 말씀.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으로 더 채워서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삶.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옷 입으면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뭐가 보일까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보이겠죠. 한번 해봅시다. 예수로 옷 입읍시다. 그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그거 살려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정말로 비싸요. 그래서 돈 주고는 값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믿음도 자라요. 이분이 믿어지거든요. 이분을 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분을 더 인격적으로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을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어진 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알면, 이분이 옆에 있잖아요. 이분을 알면 알수록 뭐요? 든든하죠. 자신 있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달라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알면 믿어지고, 믿어지면은 아는 거. 이분이 나와 같이 있고 나를 돕는 자 중에 있고 나의 하나님 걸 알면, 그리고 믿어지면 아는 것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점점 이분을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분을 알면 알수록 더 이분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이분과 더 가까워지고, 이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세상의 부자가 안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안 부러운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분을 알려고 애를 써. 이분을 아침에 유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네요. 야, 이런 것을 처음 목회할 때 이런 걸 알았어요.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부터 어떻게 크게 멋지게 성공하냐, 그런 꿈 꾸는 거예요. 그런 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꿈을 키우고 그런 꿈을 갖게 하는, 어떻게 크고 멋진 목사가 되고 큰 대교회 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침에 하는 거예요.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 땡기지 말고 저기 사업하고 그 돈 벌어야지. 하나님은 돈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기업이 된대요. 하나님의, 여기 기업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대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돼요. 그러면 내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읍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할 때 내 머리 갖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는 기업,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 막 그냥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아멘으로 받아요. 내 거를 받으라고요. 받으라고. 할렐루야. 자, 이제 33절 35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알지니라. 아멘. 절 보세요. 기억하라 그러죠. 또 여기서 기억하라. 아까 내가 눈물로 3년 동안 일깨우던 걸 기억해라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그래요? 뭘 기억해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 자, 옆 사람에게 주는 자가 됩시다. 주는 자가 됩시다. 아내가요, 남편에게 주는 자의 그런 마음으로만 있으면 남편이 참 행복할 거예요. 그렇다면요, 남편이 아내를 누리게 돼요. 바가지를 긁으니까 힘들지. 반대로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주는 자의 정신을 갖고 아내한테 대하면 아내는 그 남편을 누리는 것이 돼. 누린.
부부가 서로 누림이 된다면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 인상 쓰고 그러니까 문제지. 누림이 돼. 서로에게 이분이 있으므로 내가 참 편하고 좋다. 서로가 그렇게 되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는 자가 되라가 바로 그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주는 자가 됩시다. 그냥 마음에 결심하면 사셔야 돼.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런 말씀들, 성경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그런 내용만 처음에는요, 그냥 막 퍼다주는 그런 일이 있어요. 퍼다주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퍼다주는 일이었다니까요. 퍼다주는. 요즘은 학생들 보고 공부해서 남주라 그래요. 남주라. 부모는 그러잖아요. 부모는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래요.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자기를 위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무궁무진해요.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성령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고,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게 하고, 내가 듣지 못한 걸 듣게 하고, 깨달지 못한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말을 많이 해요.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있지만은 하나님 저한테 그런 걸 열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내들에게 굉장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여기 주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요. 주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뭘 줄 것이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는데요. 자, 제가 몇 가지 말씀합니다. 먼저는 말로 주세요. 말로 상대방을, 여기 주는 자는 건방지게 주면 안 돼요. 준다고 그럴 때 섬김이에요. 섬김의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줄 때도 목에 힘주고 주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지. 그냥 인심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예 안 도와준 게 나아요.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을 때 그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눌 때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줘야 돼요. 나는 A고 저쪽은 B야 하고 갑질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이 하는 거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보다 더 낮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보고 좋아하시고 성령도 옆에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심 쓰고 내 이름 내려고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이름 내려고, 신문에 이름 내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폼 내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건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을 오히려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 그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심 쓰듯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주는데 우리는 믿음의 말로 또는 사랑의 말로, 또 희망이 섞인 말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 와서
10사람과 2사람의 말이 전혀 달라요. 이 말은 같아. 너무너무 좋다. 정말 좋고 아름다운 땅이다. 좋다. 그 말은 같아. 그러니까 보는 건 같으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다른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하니까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지금 그쪽 쳐다보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2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거 우리 밥이다. 우리 밥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안 들어 사람들이. 진짜 바른 말은 안 들리고 무너진 말만 듣고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그리고 유익하게 하십시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방이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방이. 그런데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를 향해서 나라가 어려운 거, 비가 안 오고 나라가 어려운 거 너 때문이다. 너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왕이여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있는 사람이고 아합방은 그도 원래 신자였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바알신 숭배자예요. 그의 아내 이세벨 말만 듣고 그 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주가 와서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얼마든지 도와줘요. 좋은 말로,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가진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재능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나를 위해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 쓸 수 있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저 한번은 태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 날 태양을 찾아요. 저 태양이 만물이 다 보니까 태양에 의해 살고 있어요. 만물이 태양에 의해 살고 있어요. 우리 사람도 이 태양빛을 안 받으면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지. 짐승들도 들에 나무, 풀, 이런 것만 태양에 의해 사는 줄 알았더니 모든 게 다 태양에 의해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살도록 만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생명까지도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나 필요한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도 드릴 줄 알고 사람에게도 줄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물도 고이면 썩어요. 고이면 썩어요. 흘러가야지. 고이면 썩어요. 우리가 받기도 하고 줄 줄도 알고, 어떤 사람은 받는 것만 좋아하고 여기 탁 막아놓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는 것 전혀 안 받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을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해 보려고 그랬는데 수십 명 사람이 못 대접했어요.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아요. 주는 건 잘하면서. 근데 우리는 받을 줄도 알고, 겸손하게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그래야 우리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돼요.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돼요. 한쪽을 막아놓으면 병들기 시작해요. 자연법칙도 물 막아놓으면 썩듯이 한쪽을 막아놓으면 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병들어요. 병든단 말은 근심, 걱정도 들어오고, 미움도 들어오고, 욕심도 들어오고, 교만도 들어오고,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성경은 그것을 심는 거라 그래. 심는 거. 씨를 심는 거라 그래. 씨도 심으면 안 심고 많이 달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으세요.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 심을 줄 알아야 거두는 거예요. 성경에는 진실한 거예요. 심은 사람이 거두는 거지, 심지도 않고 다 막 거두기만 하는, 그건 저기 저 남의 추수에는 그 고속 밤에 차 타고 와서 훔쳐가는, 남이 다 애써서 1년 농사 짓는 거 밤에 가서 훔쳐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거두지 않은 것을 뺏는 거 아니에요. 거짓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심어서 거두고, 그래서 이런 복권 같은 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사봤어요. 하나 한 번 샀다고 죄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진실한 태도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돼. 이제 그 중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줄 수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줍시다. 예수님을 줍시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옷 입어서 예수가 저절로 그렇게 비춰지고 나타나면 더 좋고요. 그 예수님을 말로도 주고,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떻든 예수님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다른 것도 다 좋지만은 예수를 주면은 그 사람이 영생을 얻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아멘 합시다. 이건 사실이에요. 영생을 얻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정신 차린 삶이 돼요. 흐리멍텅한 삶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정신 차린 삶이 돼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멘 합시다. 또 나가서요, 하늘의 지혜를 받게 돼요.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지혜, 예수님이 나의 의,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 예수님이 나의 구원. 어려운가? 아멘 소리 잘 안 한다. 하긴 이건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 예수님이 나의 의다. 나는 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돼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서 그분으로 옷 입고 그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더 내게 살아있는 인격으로 형성되고 삶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런 지혜가, 우리가 더 깊이 더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핵심 말씀은, 제목은 기억하라고 되어 있지만 뭘 기억해야 되느냐?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우리 본성은 받고 싶어 해요. 인정해 주는 것보다 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높여주는 것보다 나 높여주기를 원해요. 주는 것보다 나 많이 갖기를 더 원해요. 그런다고 많이 가져진 것도 아닌데, 어떻든 그래요. 우리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것을 배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을 받아서 그분의 것으로 나를 잡고, 그분의 걸 자꾸 알고 배우고 담고 하다 보면 내가 그 것으로 동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한 줌 흙이에요. 한 줌 흙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온 세상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 거예요. 믿읍시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한 사람 됐어요. 그분이 더 가득 차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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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